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예전에 서점에 가게 되면 늘 들리는 코너가 스터디셀러 코너이거나 신학서적, 심리학이나 상담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주로 사서 읽게 되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서점 가기도 쉽지 않을 때에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요즘 부쩍 수필이나 시집을 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시가서인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오히려 분주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는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추스리고자 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필이나 시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입가에 맴도는 어떤 문구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꾸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야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묻지요. 모두 3년으로 되어 있는 또 시팽의 시입니다. 도시의 인위적인 삶을 피해서 분주함을 버리고 전원에서 생활하는 그 소박한 삶을 소망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시이지요. 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을 그리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는 3년에 그 시의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그 압축되어 있는 그 표현은 아무 욕심 없이 세상을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살면서 소박한 웃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기준이 다른 그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그 자족할 수 있는 힘은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탐하지 말고 검소하고 절약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아닌 것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6절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분지족이 아니라 그 기준이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그 안분지족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거나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산다고 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어도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안분지족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자라나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Growing up Jesus Christ. 계속해서 growing up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라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라나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자라지 못한 상태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그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어린 상태인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교회는 꾸준히 다녀서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spiritual inner child,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곳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이유에 대해서 너희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이 주는 그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노력으로 해봤어도 다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간에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바라보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나요?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나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라나게 되는 그 힘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시간은 배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 입을 것, 그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숨 쉬게 되고 다시 낙심하게 되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자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그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럼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할까요? 제가 임상적으로 제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건 2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모든 전신갑주의 그 장비들은 방어를 위한 도구들이었죠. 그런데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검술을 익힌 사람은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의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의 주적인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될 부분인 것이죠. 완전 문장시키면 안 되고 자라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역모를 꾸민 역적들에 대해서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굳이 힘이 없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나요? 왜 죽일까요? 네, 어릴 때 손쉽게 미리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장시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일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고 사실 접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16세기에는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을 사기도 어렵고 대부분은 필사로 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사제들만 보는 책이었죠. 또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말씀을 평신도들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외치면서 일반 백성들, 일반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그리고 그때 마침 인쇄술도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번역된 말씀이 평신도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이 이야기처럼 영적인 성장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1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습관이 안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동기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세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에도 키가 작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친구들과 어울릴 때 보통 축구 같은 걸 하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녔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니 축구보다도 남자 아이들이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자연히 농구를 하게 됐죠. 그러나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친구들과 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골 밑에 가서 근처에서 거의 공을 잡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을 잡아도 키 큰 친구들한테 브로킹 당하니까 결국은 그 공을 가지고 외곽으로 나와서 슛을 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슛은 성공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패스를 안 하고 악순환이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 제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농구 잘하는 선배한테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선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슛을 던질 때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제 자세를 교정해 주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스냅을 이용해서 가운데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공을 밀듯이
던지고 왼손으로는 그냥 보조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목의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줬습니다. 정말 자세를 고쳐주고 꾸준히 연습하니까 외곽에서 던지는 슛 중에 10개 중에 7개, 8개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과대표로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으니까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 자세를 바꾸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경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경전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상담하는 사람에게 상담 관련된 책은 유익한 책이죠. 그래서 펼쳐놓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에게 요리책은 유익한 책입니다. 펼쳐놓고 레시피 보고 요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그 말씀 묵상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네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펼쳐놓고 믿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였기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지식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실천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조정하고 그 삶을 말씀을 따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부터 바꾸고 말씀의 습관을 만들면, 말씀을 보는 습관을 만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안분지족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성숙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말하는 안분지족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자족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방점은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사람은 의미라는 아름다움과 흥미라는 아름다움을 쫓아가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미라는 아름다움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 때에는 의미라는 아름다움, 그것에 눈을 뜰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의미 있을 때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라. 사람은 의미의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행복해하지만 사람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배고프고 육신이 아프고 삶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부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게 사는데 삶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인간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그것이 비롯되나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7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간 그 목적이, 그 의미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그 의미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합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하죠. 사람의 새끼를 악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 키워드는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침팬지와 인간의 DNA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네, DNA 싱크로율이 바로 98%까지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침팬지는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래서 군집 생활도 하고 그리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문명을 발달시키거나 과학을 발달시킨 만큼 교감하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말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침팬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들어쉬는 숨하고 내쉬는 숨으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들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어떻게 의사소통하나요? 네, 내쉬는 숨으로만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침팬지보다 한계가, 소리를 내는 한계는 있지만 다른 도구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 기능들인데요. 바로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특별히 침팬지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인간은 흰 눈과 흰자와 눈동자가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침팬지는 같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능력이 인간이 발달돼서 인간은 문명을 그리고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의미라는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15절, 16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장날이 되어서 텃밭에 씌워놨던 곡식들과 야채들을 내다 팔려고 머리에 이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게에 마치기 위해서 그 할머니가 늦을까봐 열심히 가고 있는데 때마침 농촌총각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그 할머니를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촌총각이 얘기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5일장이 섰잖아. 농촌총각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 뒤에 태사요.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 말했습니다. 고마워. 농촌총각이 운전하고 있는 경운기에 뒤에 탄 할머니가 농촌총각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농촌총각이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지만 대답하는 소리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운전하고 있던 그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할머니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농촌총각이 할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서냐고 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치는 것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진 그 권세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 풍요로움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